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과 또 더 구체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세를 가지셨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권세를 왜 주시느냐?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권세. 경찰들에게 권세를 왜 줘놨나? 그래서 쓰라고요.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은데 강도들이 있고 이런데 경찰이 권세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천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마귀판,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진 예틀입니다. 그 틀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혼돈과 허감과 공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돈을 가져도 성공을 해도 일시적인 쾌락이나 이런 걸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이 없어요. 계속 원인도 모르게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허감이라 그래요. 이상하게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공허해요. 허전해. 그래. 이래가지고 계속 방황합니다.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 이게 임하게 됐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마귀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창세기 6장과 같은 일들이 네피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계속 귀신이 주는 뭔가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이 파는 함정인데 모든 인간이 이 근본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없어요. 우상과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딱 틀에 가둬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입니다. 전 세계 현장은 무속과 점술, 우상의 현장으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제 건물, 우상 건물이요, 종교 건물, 그지?
이런 게 이제 심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또 대만 이런 데 가보면 심각합니다. 동네마다 가보면 이제 뭐 그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한국에는 좀 뭐 다니면 경산을 딱 지나면 803 보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불상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현장이 쫙 그 영향 가운데로 빠져가 있습니다. 이래서 올무에 묶인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황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노예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죠. 그게 정신 문제, 고통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육신 문제가 다가오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데 자꾸 반복이 돼요. 왜냐? 이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세 아래서 오는 문제예요. 이러니까 뭔가 편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이게 계속 더 올 수밖에 없죠. 이 모든 문제가 싫은데 가문의 문제를 타고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지금 후대의 재앙, 후대의 정신 문제 이게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예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번 주 읽게 되는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로 역사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길을 열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앞에 표현된 대로 이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인된 인간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몸이 이 땅에 오시겠다. 오셔서 뭘 하시겠냐? 희생제사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당장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 예수님도 아마 가인을 두고 얘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 살인자가 가인이거든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으로 한다. 왜냐? 거짓이 아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냐? 가인에게 물으니까 최초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가인이 나 모릅니다. 자기 죽여놓고. 그지? 이게 완전히 사단에 붙들린 모습입니다. 가인.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딱 가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의 문화는 전부 속이는 문화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속여요. 틈만 있으면 속여요. 왜? 자기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이는 문화입니다. 왜? 다른 사람 죽인 내가 사니까. 왜?
죽이는 문하고 속이는 문. 어떤 랩런트가 말이요, 그 영화 찍는 현장에 있는데, 그 이제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 드라마를 찍고 뭐 영화를 찍고 하는데 있어 보니까 인연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냐? 끝까지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이제 문화가 딱 그래. 죽이는 문화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결론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속이는 문화. 여러분, 어떤 현장인데 가보세요. 깊이 들어가서 딱 가보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유지를 시켜갑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세상 문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 풍속을 움직이는 사단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상처받아요. 여기에 상처받아.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꾸 다른 또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순교자 아닙니까?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화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재앙이 와버렸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 거죠. 이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세상으로, 불신 세상으로 대표되어 있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쭉 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성취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구원자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왕이라, 선지자라,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 그리고 제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또 기사를 행했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근본적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세를, 그 가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증거가 오게 되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지금도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이 한 3번, 4번 나오는데요. 그 보혜사 성경에 뭐라 표현했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내 속에 이 영향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진 이것이 영향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속게 돼요. 구원받아 놓고 여기에 속아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빚을 엄청 졌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제 친한 가족 같은 친구가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끝났죠? 빚쟁이가 또 돈 받으러 와서, 그럼 뭡니까?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갚았으니까. 갚아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기는 빤데기 한 대 때려 보내면 되지. 왜냐? 빚을 다 갚았는데 뭐. 그렇지? 무슨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 다시는 죄의 권세 아래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또 속는단 말이에요. 8.15 해방이 됐는데, 그렇지? 저 시골에는 아직 소식이 전달 안 됐어. 그러면 뭡니까? 그걸 모르면 순수한데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걸 모르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자꾸 이 생각 속에 사단이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제가 어릴 때 양남이 어머니 따라, 어머니 사촌인가 뭐 육촌인가 모르겠는데 집에 처음 가봤어요. 또 가는데 따라가는데 아니 그 10월에 그 집 입구에 개 도사견 3마리가 막 저를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 온다 막 짖어대는 거예요. 도사견 싸움 개 아닙니까? 그럼 저는 개는 안 무서워하니까 저거가 무서워서 짖는지 뭐 짖는구나 뭐 다 묶여가 있어요. 그걸 짖는구나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 저 옆에 있던요, 저 멀리가 있던 흰색 발발이 쪼맨한 개가 말이야 막 달려오더니 3마리 그 떠들기 짖는다고 열받았는지 막 달려오더니 하면서 조그만 게 막 떼들더라고. 떼들한테 나 깜짝 놀랐네. 이 큰 도사견 3마리가 동시에 쓰러져 버려. 아니 이 조그만 개가 그 위에 올라가 하면서 이렇게 쭉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사건이지? 가 쳐다보니까 이 도사견은 젊은 개고 이 발발이는 늙은 개라. 그 이해가 됐어요. 얘들이 젊을 때 어릴 때 왔구나. 어릴 때는 발발이라도 이기잖아요. 그래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이럴 때 막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지 지금도 발발이한테 전다고 생각해요. 그 도사견들이요. 그 상황이요. 난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이 볼 때는요, 여러분이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잽이 안 돼. 왜? 예수님 함께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완전 귀신 들린 점쟁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딱 만나면요, 딱 귀신 들려 있는 순간에 여러분을 보면요, 눈빛들 제대로 못 마주칠 겁니다. 벌벌 떨 거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떨어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부산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거든요. 이게 치유되었어요. 근데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요, 그게 엄청 무서웠대요. 그런데 안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니네 얘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면서 이불로 싹 째리 쳐다본대요. 쳐다보면요, 성도들이 딱 보다 안 되나 이러면서 고개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려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막 얘기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웠대요. 자기 고백이라. 근데 안 무서운 것처럼 했대요. 이러면요, 한 절반은 헷갈려 가지고 안 되나 이라고 한대요. 그게 착각이라. 그제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인가? 기도해 볼까? 이러면요, 사단이 아이고 짐을 사야 되나? 어쩔까? 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붙을 것이다. 결단하면요, 이 짐 사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거든.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속고 사는 겁니다. 속지 말이야. 그래서 내 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특별히 2019년도에 많은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옛 틀을 벗어버려라. 자꾸 이 영향 받는 틀 안에서 생각, 판단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 새 틀을 갖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틀을 가지고 오늘도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응답 통해서 현장과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 해결되어지는 응답 또 누리는 증인으로 저는 축복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